본 영상은 이음교회 김봉근 목사의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65절을 설교 본문으로 하는 비극적인 희극이라는 제목의 2026년 2월 1일 주일 예배 설교를 요약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비극적인 희극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예수의 재판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통하고 어두운 순간을 다루는데 제목이 희극, 그러니까 코미디라니. 처음엔 좀 의아하게 들리더라고요.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 대체 어떤 희극적인 요소가 숨어 있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설교는 마가복음 14장에 묘사된 그 장면,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열린 예수의 재판을 마치 한 편의 부조리극 무대처럼 조명하거든요. 아, 부조리극이요. 네, 때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장소는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권위가 있는 대제사장의 집.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또 모순으로 가득 찬 재판이 막 시작되는 순간이죠. 이 재판의 배경과 등장인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역사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왜 희극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법정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듣기만 해도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그 부조리극의 무대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설교에서는 이 재판의 동기가 전혀 다른 데 있었다고 지적하더군요. 핵심을 바로 짚으셨네요. 이 설교는 이 재판이 무슨 진리 수호를 위한 고상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봐요. 지극히 세속적인 이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돈주머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던 거죠. 아, 당시 성전 수입과 대제사장의 부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그들의 생계, 뭐랄까 밥그릇을 정면으로 공격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중재자가 아니라 강도라고 불린 셈이니 그들의 자존심에도 엄청난 상처를 입혔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는 아, 그 비유도 있었죠.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위임받는 건데 그걸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그 위선까지 폭로하신 거죠. 와, 그러니까 이 재판은 처음부터 진실을 가릴 생각이 없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법을 가장한 폭력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 설교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 앉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수호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설교는 그들의 영적 실체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가 정말 날카로운 비유를 하나 제시하더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구약의 인물인 야곱의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되어야 했을 모습을 이스라엘에 빗대는 부분이었어요. 이 비유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름의 뜻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야곱은 원래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아,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맞습니다. 그게 평생 자신의 꾀와 수단, 속임수로 무언가를 쟁취하려 애쓰는 그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야곱이 얍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얻은 새 이름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아주 영광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비유가 정말 날카롭네요. 결국 하나님과 겨룬 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 즉 이스라엘을 버리고 자기 꾀로 남의 발목이나 잡던 옛 모습, 야곱으로 퇴보했다는 지적이군요. 그들 스스로는 율법과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굳게 믿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설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인 야곱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씨름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힘이 세서 이긴 건 아닐 텐데요. 당연하죠. 설교는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필사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하신 약속에 져주신 겁니다. 와,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함 때문에 져주셨다는 해석 정말 아름다운 역설이네요.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결국 하나님을 이기게 만든 셈이군요. 그런데 재판정의 지도자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고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거짓 증인과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예수의 발뒤꿈치를 잡으려는 야곱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설교는 이 장면을 인류 최초의 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과 연결합니다. 잠깐만요. 원시복음이라는 단어가 청취자분들께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 개념인지, 그리고 왜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리는지 간단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원시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왜 최초의 복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냐면요. 인류가 타락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자에 대한 첫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뱀, 즉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예언이죠. 비록 그 과정에서 뱀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무는 상처를 입히겠지만요. 아하. 그렇다면 예수의 재판은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이군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뱀의 후손격인 지도자들이 야곱이 되어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의 발뒤꿈치를 물고 있는 장면으로 해석하는 거군요. 바로 그 해석입니다.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그들은 자긴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된 악역을 아주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재판의 클라이맥스로 가보죠. 그 모든 혼란과 거짓 증언 속에서 예수는 대부분 침묵을 지킵니다. 마치 그 부조리극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것처럼요. 그러다 대제사장의 직접적인 질문에 딱 한 번 입을 열죠. 네, 재판의 모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엇갈려서 사형 판결의 근거를 찾지 못하니까 초조해진 대제사장이 직접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의 정체를 묻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죠.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바로 그 질문. 네, 설교는 이 장면을 비극적 코미디의 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짜 대제사장이 진짜 대제사장에게 당신이 진짜냐고 묻고 있는 그야말로 웃지 못할 상황인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의 대답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는 내가 그니라 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설교는 이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가 갖는 엄청난 무게를 강조합니다. 아,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 이건 단순히 예, 맞습니다 정도의 긍정이 아니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실 때 사용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바로 그 신적인 표현을 직접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선언인데요. 엄청난 선언을 넘어선 그야말로 신성의 폭탄 선언입니다. 온갖 거짓말 앞에서는 침묵하시던 분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묻는 질문 앞에서만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신 겁니다.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 내가 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만천하에 드러내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궁극적인 승리까지 선포하죠. 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구약의 다니엘서와 시편을 인용해서 지금은 너희가 나를 죄인처럼 심판하지만 결국 내가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로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라는 궁극적인 역전승을 선포하신 겁니다. 재판정의 모든 권력 관계를 단숨에 뒤집어버리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의 반응이 또 하나의 역설을 만들어내죠. 아, 맞아요.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외치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레위기 21장 10절의 율법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대제사장은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찢으면 안 되는 거였군요. 네,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대제사장은 제사장 의복을 찢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율법을 어긴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 자신이었던 셈이죠. 와, 정말 완벽한 아이러니네요. 신성 모독을 고발하는 그 행위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다니. 율법을 지킨다던 자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던 자가 바로 눈앞에 있는 하나님 아들을 모독하는 그야말로 비극적인 희극의 절정이군요. 맞습니다. 진정한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눈을 가리고 때리는 바로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증명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 이 거대하고 역설적인 드라마가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설교는 본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하더군요. 네. 예수께서 너희가 보리라고 선포하셨지만 우리는 당연히 2000년 전 갈릴리의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설교는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인용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게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물리적인 눈을 사용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고 들리지 않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걸까요? 그 믿음의 눈은 어떻게 뜰 수 있는 거죠? 설교가 제시하는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 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는 행위가 곧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지는 영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즉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릴 때 가능하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열린다는 거군요. 설교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했던 것 같아요. 기도나 예배 같은 것들이었죠.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성찬에 참여할 때,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지 않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앙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강조하죠. 설교는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예배에 성공해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살펴본 설교, 비극적인 희극은 예수의 재판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역설의 드라마로 해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최악의 비극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패배처럼 보이는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곱과의 씨름에서 져주신 것이 하나의 예고편이었다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 본편인 셈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인간의 손에 죽음까지 당하기로 선택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항복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위대한 항복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끝까지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는 우리의 옛 자아, 그러니까 야곱과 같은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져주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죽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정말 깊은 울림을 주네요. 십자가가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비극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역설적인 승리의 현장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 역시 자신의 힘을 빼고 항복할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메시지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